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을 기경하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베이스로 깔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상당히 연결되는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삶의 기준과 규범,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죄를 알지 못할 것이고 양심은 더러워질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서 걷는 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참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죄와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러운 음식이 무엇인지 가르친다면 그리고 더러운 것이 뭔지 알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깨끗한 음식을 먹고 더러운 것은 먹지 않으려고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은 할렐 음식이다 하는 것을 먹습니다. 이슬람식으로서 자기들만의 정결 예식, 자기들만의 어떤 짐승을 잡는 방식을 통해서 먹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법 안에는 그런 자기 이슬람식으로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깨끗해진, 자신들의 개념으로 깨끗해진 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이슬람 법적으로 정결케 되지 않은 음식은 먹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고통을 느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처럼 거라사 지역에는 돼지 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죠. 돼지떼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했고 그 돼지떼들은 그 근처에 있었던 로마 군병들의 식사하고 음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유대인들이라면 이 돼지는 불량한 짐승이기 때문에 굶어 죽을지언정 돼지떼를 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들이
이 호수에 내리다라 죽고 나니까 주님을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다른 돼지떼까지 죽어버리면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돼지떼들 때문에 주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에 금하는 돼지떼들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지금이야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서 모든 음식이 정하다 하는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돼지를 먹고 삼겹살을 먹고 목살을 구워 먹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나 지금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소위 말하면 그들식으로서 새겨진 어떤 법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은 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은 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아브라함도 의인이었고 욥도 의인이었다. 나아가서 이 마리아의 정혼한 사람인 요셉에 대해서도 그는 의로운 자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하여서도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맡긴 것은 그 법을 그들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척했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거나 기도하는 신용만 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함이고 하나님을 찾기 싫어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함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많이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찬양은 많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는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건 싫어한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이미 잘못되어 버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바르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기도할 때에 실제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류와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도할 때에 그로 하여금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나아가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길을 어떤 사람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를 그는 부정하고 살아옴이며 나아가 그의 기도는 잘못돼 버린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열매로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바른 영으로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 마음에 기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당연하게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틀린 측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되라고 말씀을 증언하시고 전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고 70 제자들을 부르셨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으나 그들의 마음의 변화는 주님께서 전하고 가르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바꿔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되었던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그의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셨고 또한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권면하셨던 것이지 내가 너를 지켜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는 일을 없게 막아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였던 또한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너가 동생을 죽이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는데 내가 너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동생을 죽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변화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사람들은 수고해야 되는데 무엇에 수고해야 되냐 하면 말씀과 기도에 수고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지만이 말씀의 기능은 크게 2가지 기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는 한 3가지 기능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2번째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삶인지 반면에 무엇이 바른 삶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라는 것을 어기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지. 또한 무엇을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가 되지. 거꾸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라 하는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고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죄와 의, 죄된 삶과 의로운 삶, 죄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2번째 이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하는 기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번째는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기준은 의를 아는데 우리 자신이 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발견합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속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하며 찾게 됩니다.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고 또한 악인이고 이러한 죄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왔는데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나아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의 죄 가운데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이 죄된 삶을 살아나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간다면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함에 주님을 만날 준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고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믿음에 영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값을 지불하셨음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될 때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별로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서 별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느끼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겠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은 별로 없고 정말로 못되고 악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나는 주님의 죽으심 없어도, 주님의 십자가 없어도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어떤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의 삶은 참 비슷합니다.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유대인들의 삶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돼서 살아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민족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숭배 속에, 또한 세상을 사랑함 속에, 하나님을 배반한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의 법에 새기기보다는 세상의 법이 새겨지고 세상 사랑이 새겨지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품 안에서 있으면서 예배당에 출입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 애우고 사도신경을 애우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크면서부터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뱃속 안에, 그 마음 안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유행입니다. 유행입니다. 옷도 유행을 따라 입어야 되고, 신발도 유행을 따라 신어야 되고, 화장도 유행을 따라 하는 것이고, 헤어스타일도 유행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유행에 내가 뒤진다, 우리의 자녀가 뒤진다 할 때 되면 유행을 따르려고 애들은 유행 따르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아서 유행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 머리로 유행, 염색하는 게 유행이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또 심지어 부모들도 그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의 머리를 그렇게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것을 즐겨할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끼는 게 유행이다. 그러면 열심히 선글라스를 사서 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짧은 머리가, 커트머리가, 단발머리가 유행이다. 그러면 다 머리 모양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겠죠. 어떤 옷의 스타일이 유행이다. 그러면 그 유행을 따라서 그런 스타일의 옷을 사입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진 걸로 인식하겠죠. 그러니 요즘에 많은 주님을 믿는 이런 어른 세대나 또한 그 어른 세대 밑에 모태신앙 등으로 태어나 자라는 자녀들이나 그 유행이 마음에 새겨진 법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 너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런 것은 새겨지지 않았더라.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유행을 따라서 새로운 옷이 필요하고 새로운 화장, 또한 새로운 신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죠. 유행을 따라서. 유행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종의 핸드폰입니다. 이 유행을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옛것은 이제는 옛날 것이 됐죠. 그 옛날 핸드폰도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게 신형이고 새 것이었지요. 그때는 최신이고 최신 유행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 한물 가게 되었고 유행을 따라가려니 최신 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새겨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이 그 사람을 이끌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할진도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2세대 크리스찬, 2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하고 훨씬 더 좀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전제로 깔고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는 로마서에 있는 또 갈라디아서에 있는 믿음으로 난 의하고는 다른 본질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에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로운 삶이라, 의라, 의인이라,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에 그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좋은 땅이고 옥토,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양심도 더럽고 제 멋대로 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지만 그의 마음 안에 새겨진 법은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고 온갖 마음이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별로 원치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법은 새겨져서 정말로 이 죄 가운데 살지만 죄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 가운데 많이 있었고 또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요한복음 4장인가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죄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더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공고하고 탄식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죠. 그게 이 팔복 가운데 말씀하는 두 번째 복인 5장 4절인 애통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애통합니까? 하나님 말씀 법은 새겨졌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비통한 자기의 삶을 접하니 그만큼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인데 회개하고도 중복되는 의미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회개 이전의 애통입니다. 탄식입니다. 로마서로 한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이 새겨졌는데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죄 가운데로 끌려가는 연약한 힘없는 넘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공고함을 느끼고 탄식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 애통은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을수록
이 애통은 더 강렬합니다. 그럴 때 이 애통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때 생명의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법으로 성령님께서 법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오래 가느냐 하면 이 법이 새겨져서 탄식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사람들, 이 애통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나타나는데 성령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자로서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보화보다 더 좋고 사랑하여서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 달게 받아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말씀이 달콤하고 너무 좋다 그러지. 말씀을 잘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 알든지 다 모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행할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가 손으로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아닌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법으로서 자기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세상 쾌락과 세상 행복과 세상의 만족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양심이 갈수록 없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세속적이 되어져 가며 법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점점점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새겨있지 않았을 때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법 대신으로 성령님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역사하셔서 자꾸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마음의 법을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 죄를 깨닫게 하셔도 등한히 여기고 흘려듣고 또한 엎드리지 않은 가운데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신속하게 소멸시키고 말고 또한 충만케 하신 성령 역사하심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 누렸던 은혜, 기쁨을 박탈되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 왜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나마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리고 외형적인 행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좀 더 봉사 좀 더 하고 헌금을 좀 더 다양하게 내는 등의 외형적인 행위에 참여하지만 그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된 삶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신 바른 정도를 걷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 이 의로운 삶, 먹을 것, 마실 것에, 성공에, 돈에 배고프고 굶주린 게 아니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배가 부르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배가 부르겠습니까?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의인으로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첫째는 당연하게는 유대인들이었다면,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라면 주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 의가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의와, 또 하나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한 대로 행함에서 난, 율법을 행함으로 난 의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믿으면서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의인의 삶을 걷는 두 가지 의를 다 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 법이 새겨지지 않은 채로 죄인된 삶, 악한 삶, 완악한 삶,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한 삶의 길을 걷는다면 과연 그에게 믿음으로 난 의, 그 의가 정말 오래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한 사람에 대하여서 그 믿음을 그대로 주시고 거두시지 않으시겠느냐. 야고보서 2장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 되고 말죠. 생명이 없는 이론의 믿음, 지식에 남아있는 믿음, 정보로 인한 것, 동의적인 믿음에 불과하게 되어지고 아무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믿음이 되어진다 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걸 보고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보화까지 얻게 되었다. 천국은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꾼과 같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이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인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의인데, 이 의를 가장 우리의 인생과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의를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이 의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많아집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 구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지요. 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죠? 의죠. 의. 이게 율법에서 생각하는 이 의의 개념도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러지 단지 그냥 십계명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뭡니까? 의지요. 의로운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때로 애통하고 때로는 엎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거기에 목마르고 사모하고 구하고 줄이고 목말랐으면 먹고 싶어서 찾을 것 아닙니까? 음식이 배고프면 어디 먹을 게 없나 그리고 찾고 뒤질 것 아닙니까? 너무 배고파서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왔으면 집에 아무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나 냉장고를 뒤지고 밥통을 열고 그래서 음식을 찾아가지고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애통하면서 또 의에 주려고 목마르면서 구할 것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면서 그러한 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현 시대의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을 거의 잘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구합니다. 그럴지 몰라도 뱃속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뱃속이 참으로 성령 충만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애통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애통이라는 것은 상처받아서 애통하고 자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통하고 가난해서 애통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애통하고 배반당했기 때문에 애통하고 또한 왕따 당했고 욕을 먹기 때문에 애통하고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애통하고 재능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고 학생이라면 성적이 낮기 때문에 애통하고 삼류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애통하고 뭐 그럴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이 애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애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 마음에 새겨졌는데 그러나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애통입니다. 그 애통을 가진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가 성령 충만으로 임하지요. 배부름이 뭘로 옵니까? 성령 충만으로 오며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자신의 안일과 평화를 위해서고 또한 자신의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실로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또 의에 주려고 목마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약시대 사람은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많은 긍휼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돌 감람나무 가지로서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인들로서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도 합당할진대 우리를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전제는 뭐냐 하면 너희가 과거에 포로된 자들이었다. 애굽에 노예된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키셨지 않느냐. 너희는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지 않느냐. 너희는 내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등지고 떠나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들인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돌아오게 하셨지 않느냐 하는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긍휼을 성경은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알진대 받았을진대 너희는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면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쉽게 접하고 예배당에 출입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입은 것이지요. 불신자 부모 밑에 또한
이단이나 이교도의 부모 밑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무당 밑에 태어나 살았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지금은 주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과거가 어떨진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이며 완악한 자이며 강팍한 자이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그러하면 우리가 긍휼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또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느냐, 기도와 말씀이나 삶 속에서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려면 출발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긍휼이 임하였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알겠지요. 구약 성경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긍휼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지만이 긍휼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길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큰 긍휼을, 그분의 자비하심을,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큰 긍휼을 깨닫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긍휼을 통하여 우리는 교만해져 가고 으쓱해져 가고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긍휼을 행하였으니 내놓으십시오 하는 어리석음과 광폐함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을 신약이든 구약이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고 깨닫게 있는 사람은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면 우리의 생각에 들어있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생각은 마음의 출입구 같다. 그렇게 제가 비유할 때도 있어 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 성경이 이렇게도 말하고 또한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생각을 통해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있는 게 또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확인하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먼 것들이 계속하여 떠오르고 생각나고 흘러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청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계속하여 묵상되고 떠올라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이것은 사실은 마음이 청결해져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는 쉬워져 가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묵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떠올라요. 그게 마음의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너무나 이쁘다.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자식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묵상이 되는 거죠. 또한 돈을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돈에 대한 염려가 많다.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돈에 대한 염려가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떠올라요. 그게 묵상이 되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죠. 계속 우리의 생각에 떠돌아 돌아다니는 것, 또한 우리의 감성에 떠돌아 돌아다니는 것, 감정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감동,
또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 또한 용서하고자 하는 감동, 그런 게 떠오른다면 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고 있다. 어느 정도는 최소한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미움이 자꾸 일어나고, 원망이 자꾸 일어나고,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낙심과 좌절이 일어나고, 그런 감정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절대 청결하지 않다. 물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다, 그것을 대단하게 사람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 안 봐도 돼, 그렇게 생각하니 뭐 대단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고 만났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이 청년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청년 사울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을 어떤 이가 배웠습니까? 청년 사울이 배웠어요. 청년 사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주님을 믿기 전에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곡해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열심으로 살아갔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고백을 청년 사울 때의 이야기로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 사울 때에도 그의 마음은 청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님께서 그를 보이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참 많은 자칭 선지자나 자칭 사도들이 많아서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사용하는데, 그런 것은 참으로 참남된 일일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반 미쳐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누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 정도나 경험했던 일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최소한은 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았다, 또 아론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았다, 그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아론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방자하게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변화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누굽니까? 총 5사람이 있었습니다. 5사람. 변화된 주님, 주님의 본 모습의 얼마를 경험한 사람들. 첫째는 당연하게 변화산에 내려온 구약시대의 인물들로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본 사람들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의 본 모습의 얼마를 본 사람은 주님의 사도들이라도 3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12사도명 가운데 그냥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 남고, 그 11명 가운데서라도 3명 정도가 마음이 청결했다, 완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님의 본 모습을 남은 사도들을 남겨놓지 않고 다 데리고 와서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하여 사도 요한은 마음이 청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변화되어져 가는데 이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은사 받아서 주님 보았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갈 때만이 가능하고,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주님께 3년을 배웠던 사도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나바라 할지라도 주님을 그렇게 배웁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역사 이래로 또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얼마나 있었겠느냐. 거의 없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이 새겨져야지만이 그것과 어그러진 것을 깨닫고 알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에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게 잘못이다 하더라 하고 머리에서 동의하는 가운데 성경을 정보로서 좀 가지고 있는 가운데의 회개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용서도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는데 단지 용서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성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서라는 것은 용서의 무게가, 용서하지 않는 것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하려고 단지 애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음에 그게 새겨졌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크게 용서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용서는 쉬워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그 중에서 복음도 그렇죠. 복음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으면 복음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억만 가지 이상의 죄를 지은 너를 위해서, 너를 용서하시려고, 너를 위해서 너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도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망각해 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하는 것은 어렵죠. 왜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저 나쁜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나는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내게 큰 잘못을 했어. 내가 용서할 이유가 없어. 복음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살 수 없죠. 학대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마음 안에 온갖 저주와 쓰레기들이 소위 말하면 상처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들이 가득히 쌓여갈 수밖에 없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합니다. 내적 치유한다고 어떤 장난질을 친다 할지라도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상처는 전부 다 죄의 온상이고 죄의 구덩이고 죄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상한 마음 아닙니까?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원망 아닙니까? 어찌 그리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따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죠. 마음이 청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요? 우리의 모델과 기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러지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멋진 사람, 얼굴이 잘생기고 성형수술해서 미인, 또 S라인을 가진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사람, 이 8가지. 나아가서는 제가 볼 때는 9가지인데요. 9가지. 8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그 다음에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사실상 9번째. 8번째를 2개로 나눠도 돼요. 8번째 복을 2개로 나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다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복이 있나니를 찾아보면은 9개입니다. 9개. 3절에가 복이 있나니. 첫째 복.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4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3번째.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4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5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6번째.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7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8번째.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9번째. 11절이 9개까지 나와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냥 팔복이라 쓰였으니까 팔복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구복이에요. 구복이고 9번째 복이 최고 위대하고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팔복을 2개로 그냥 팔복 A, 팔복 B 그렇게 나눠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라고 이야기했던 8번째 복하고 8번째 의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틀립니다. 틀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의인에게는 환난이 많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겪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이건 주님을 위하여 받은 건 아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고 겪는 핍박을 이야기해요. 선지자들 같은 경우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당한 핍박이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사도행전에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지요. 순교자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해요. 그게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최고의 복은 사실상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5장 9절로 가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은 사람 사이의 화평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화평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톨릭과 이슬람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고 함께 화평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인과 화평하고 손을 잡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왕과 손을 잡고 연혼하고 화평하자. 내 군대는 당신의 군대고 당신의 전쟁은 나의 전쟁과 같다.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 싸워주겠다. 그런 화평은 하나님 심판과 저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화평은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나는 너희를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고 싸우려 함이라. 심지어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부모와 자식이 분쟁케 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피스메이커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서로 야, 왜 친구하고 싸우냐? 좋게 좋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한 것은 본래 뜻이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건데 어이 친구가 오해한 것 같아. 아이고 둘이 싸웠어. 내가 오늘 술 한잔 살 테니까 둘이 풀세. 그래 사이좋게 우리 지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곡해하면 정말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하고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경험했습니다. 나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나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돌아온 걸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었느냐?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했어요. 그러나 그는 화평케 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 우리는 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 뭐 우리는 다 받는 것 이런 복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공통적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하고는 사실은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려면 우리 주님을, 중보자 되신 주님을 소개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화평케 되려면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려면 죄를 깨닫고 알아야 되죠. 죄를 깨닫고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로 가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때문에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한 악한 말을 듣는다.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입에서 끄집어낼 일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일이 없지요. 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비율을 맞춘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런 길을 걷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좁은 길이어서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고 어떤 사람은 너 이상하다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칭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일반 백성들이 야, 저 사람들은 참 특별하다 하고 칭찬했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종도 안 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충분히 걸어가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했다. 사실상 이 무리들,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의 조상들이죠. 이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그러니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가 안 받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가 착각해서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좋은 일만 벌어지고, 소위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재미난 일만 있고 항상 기도 응답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그렇지 않다.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다 회개해버리고 부흥이 일어나버리고 달라지고 돈더미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고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먹을 게 생기고 다 존경하고 그랬을 거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거지요. 그러나 안 그렇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핍박을 받고 살았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도 있고 형통도 있지만 반면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8복 나아가 9복 9가지 복, 또 8가지면 8복을 A, B 두 개로 나누어서 이해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8복이라 하면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러한 사람이 되고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추구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바람이 되고, 사실은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아니셨죠. 주님께서는 주님도 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멸망당하는 사람, 죄인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주님의 애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애통하고는 사실은 다르죠. 다르지만 우리가 참다운 애통을 가진다면 이제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에게는 또한 있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또 다른 애통도 충분히 있게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기경되어져서 우리의 밭이 갈아엎어져서 그리하여 마음이 청결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고 죄를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뜻인 의로운 삶을 알고 또한 우리 주님을 알고 믿고 만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또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